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 실험을 할 텐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제가 시작하면 한번 멈춰 보세요. 준비 시작. 다 숨 못 참았어요? 네. 스톱. 여기까지 참으셔야 건강한데 병원에 한 번들 다녀오세요. 오, 심각한데요. 자, 숨이 아까 멎으려고 하는 순간 좀 더 할 수 있는데 바로 숨을 쉬었죠. 왜 그랬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요? 그거 참는다고 죽진 않는데 왜 그랬어요? 드림이 왜 그랬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하은자매는 왜 숨을 쉬어버렸어요? 숨 참는 게 기분이 나빠서요. 숨 참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답답해서. 자, 우리가 잠깐 내 호흡을 멈춤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거며 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학대를 받는 신앙적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에 보냈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만 받아요.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모범이 되는 교회, 본받는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적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당부했어요? 죽도록 뭐해라?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들면 아이고 뭐 하겠다? 배고사님 너무 힘들면 아이고 뭐 하겠다? 죽겠다. 우리 그런 말 쓰죠.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도 보면 죽도록 아이고 죽겠다 할 정도로 충성하래요. 왜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신전들이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지어지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된 계기가 로마의 독재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이 황제 숭배가 시작됩니다. 원래 로마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 황제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워낙 정치를 탁월하게 했어요. 로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를 확장시켰고 정치를 안정시켰고 경제를 안정시켰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그 원로원들이 아우구스트,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존칭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제를 일컬을 때 이 옥타비아누스의 존칭이었던 아우구스투스를 일컫는 황제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당시 그리스 문화가 퍼져 있는 이 헬라 지역을 지배하면서 아하, 헬라인들은 통치자가 베푸는 은혜 때문에 산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은 통치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통치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황제에 대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우리 로마 문화의 정치에 도입하면 통치에 굉장히 이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헬라의 관습을 접목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워낙 정치를 탁월하게 하다 보니까 이 원로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줘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혹시 로마의 보수주의자들과 부딪힐까봐 로마에서는 그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지 않고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들을 식민지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황제만을 숭배하는 명분을 내세우면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황제 숭배는 즉 로마를 따르는 거다, 로마를 숭배하는 거다라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죽은 뒤에 그 AD 13년에 그는 원로원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대됩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라는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서문학교회는 옥타비아누스 다음을 이어 왕위를 계승한 티베리우스가 이곳에 황제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즉 7교회가 있는 지역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황제 신전을 짓기 위한 경쟁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황제 신전을 지으면 경제적 이익이 도모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위가 높아져요. 황제 신전은 간단히 한두 달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짓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축제, 경기 등 많은 행사들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살을 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황제 신전직이라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로서의 자부심과 특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원로원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위해 바치기 위한 열렬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황제에게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야겠는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잘해야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드러내놓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면 황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빼앗아가고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민감했겠습니까? 그 중앙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최초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고, 두 번째로 에베소는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서머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 서머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도미티아누스는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가 내려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고, 도미티아누스는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 교회 다녀 하면 사람들이 이러고 봐요. 이렇게 안 보고 이러고 봐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월요일이 되면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라는 말을 당당하게 못해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라는 이 질문은 너 네 자리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위협받을 수도 있어. 너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서머나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고립을 감수하고도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장 8절.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나는 이미 벌써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을 일으켰다. 이미 죽음을 일으켰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누가 아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이들의 환난과 궁핍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부유한 자래요. 서로 대조되는 말을 써놓죠. 자, 여기서 그러면 환난과 궁핍은 무엇이며 부유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환난은 큰 돌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말해요. 예담이 저번에 옛날에 철봉에서 거꾸로 맞았다 툭 떨어져서 이 쾌골뼈 부러졌지. 그때 숨이 어땠어?
잘 쉬어지던가? 숨이 잘 쉬어졌어? 다행이네. 저는 어느 쪽에 철봉에서 톡 떨어졌는데 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너 숨이 잘 쉬었다니까 다른 걸로 질문하. 얼음 먹다가 목구멍에 걸렸었지. 그때 어땠어? 죽을 것 같았잖아. 그래서 거실로 뛰어나서 엄마 그랬잖아. 그래요. 지금 이거는 무엇인가 나를 큰 돌이 나를 확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는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존비, 생활비도 아니고 생계비도 아니고 생존비, 기본적으로 사람이 꼭 먹어야만 하는, 오늘 먹지 못하면 죽는 이 생계비, 생존비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큰 돌이 짓눌린 것 같은, 도저히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 빵 한 쪽이라도 있어야 하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2장 9절에 보면 로마인들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박해가 있었냐면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 후반부 자칭 시작. 자칭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한대요. 근데 이들은, 이 회당은 무엇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자,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시는 AD 90년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망해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AD 70년도에 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이 쫓김을 당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이 서머나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와 협작을 통해서 서머나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쫓겨났는데, 이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이 교회를 이들이 로마 정부와 협작해서 핍박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내세운 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모순되는 핍박을 합니다. 율법에 맞지 않는 핍박을 해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 초대 주교예요. 결국 붙잡힙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 사람에게 회유 정책을 핍니다. 폴리캅, 그대는 황제 폐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왕이신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총독이 말합니다. 그대가 이 미신을 버리지 않으면 뜨거운 물에 던지겠노라. 폴리캅이 말합니다. 나는 육신을 태우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두렵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죽었던 AD 155년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폴리카비 죽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에 죽이지 않고 그 전에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서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들이 비방했다고 했는데 이 비방했다는 말의 뜻은 신성모독입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완전히 악의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이 유혹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시련으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시 10년 동안 10일 동안 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로마 황제 이 완전한 것 같은 사람도 결국 박해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우리의 삶의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시간이 지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를 소망합니까? 소망합니까? 나는 구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내 아들 딸들은 구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내 이웃은 구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는 인류들은 심판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포함한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우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너 배교하면 살려줄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시험했던 것이 앞길에 쭉 송판 위에 못이 튀어나오도록 깔아놓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 네가 예수님을 믿겠다면 이 길을 걸어가. 그렇지만 네가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부인해라. 주기철 목사님 그 송판 위에 올라온 굵은 못을 받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아까 말했던 폴리캅 86년 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했습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위에 내년 수확을 위해 이렇게 걷어놓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참 씨앗인지 아니면 가라이즈인지는 물에 담가보면 압니다. 물에 담갔을 때 이렇게 물 위에 뜨는 것은 쭉정이입니다. 그런데 가라앉아 있는 이 씨앗 중에도
내년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수확할 때 보면 나지 않은 또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과감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폴리캅처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노아의 방주 때처럼 나를 살려주시오 하는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